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합독을 했고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게 안 맞춰졌네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입니다. 오늘 본문 8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야 할 곳으로 가야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야 할 곳으로 가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에게 죽음이 찾아온 이유,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도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죄가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도 우리 안에 죄가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부활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이 와야 하고, 죄에 대한 근본적인 그 문제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한 유대 종교는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제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보다도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을 더 싫어했고, 그래서 모조리 다 죽이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죄는 진리를 싫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죄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천국으로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을 가지 못하도록 잡고 또 덫을 놓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예수를 오해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일을 예수님이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자결하려는가?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살하려는가? 이런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서 죄가 떠나가고 진리가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구원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결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 인생을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23절에서 24절 보면 예수님은 위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위에 속한 말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땅에서 난 이들은 땅에 속한 말을 하게 되고 또 이 본질적으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스스로 벗어낼 수 없다는 것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늘의 본질로 돌아가고 체질이 변하고 형질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했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좋은 사람의 유형이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의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듭남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즉 형질이 바뀌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땅에서 났고 세상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언어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모두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우리가 속해 있다면 이 언어를 듣고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렸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그의 영광을 돌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오셨고 또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적이 있으면 진리가 따라오게 되지만 어둠의 세력인 이 사탄은 깜깜한 곳에서 인생이 그 죽음 속에서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도록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또 사탄 마귀의 그런 어떤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떨어내지 못합니다. 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쳤던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사로가 나온 것처럼 수가성의 여인이 이제 내 모든 죄가 다 구원함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예수님 앞에 기쁘고 즐겁게 뛴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이런 죄의 근본들 속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독하고 또 부질없이 느껴지고 상처와 거절감 이런 모든 복잡한 구조 가운데에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한다면 인간의 본질을 이해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인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 자체가 타락한 실존임을 고백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께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누구냐라는 이런 질문 속에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이기에 자신들을 죄 가운데서 죽으라고 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존재는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또 어떤 문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할 방법으로 유대인들은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리죠. 11조를 바치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아직도 그들에게 죄가 있다고 하니 그들이 분노를 나타내고 또 그들이 썩이 나가지고 예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말하는 예수가 누구냐? 그것은 왜 네가 죄에 대해서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또 그 예수를 우리의 인격적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보이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내가 용서받고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 죄에 대한 부분에 분노를 느낍니다. 왜 내가 죄인이냐?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느냐? 나는 죄 지은 것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문제가 보이는 것은 바로 나에게 희망이 보인다는 증거입니다.
큰 죄를 지고도 죄로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죄가 죄인 것이 보인다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인간이 만들어진 모든 시스템은 만들어질 때부터 인생의 사용 방법, 설명서가 바로 예수 안에서 설명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인생이 또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은 이 땅뿐만이 아니라 어느 세상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인간의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아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도 관심이 없고 죄를 지어도 양심의 거리낌도 없고 예수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막 짜증을 내요. 왜 교회 얘기를 하느냐, 바빠 죽겠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사람은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이 보이고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으면 예수가 들려질 때에 귀가 열리고 예수가 보여지면 성령이 느껴지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 하자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공중에 나른 새를 보면서도 감탄하게 되고 한 송이의 꽃을 바라보면서도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우리의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서 또 느끼게 되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창조의 신비를 느끼고 또 사람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백성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아주 넘쳐나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중심이 예수로 말미암아 움직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6절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하나님에게 들은 그것 위에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얘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자신의 권세를 다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굳이 인간들이 못을 쾅쾅쾅 박도록 그냥 가만히 두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하늘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이 땅 가운데 끌어와서 나를 돕게 하지 않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로 아느냐? 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예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만 썼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치유가 되었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그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8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면 시험에 들어요. 세상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하면은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에 또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귀가 쫑긋거리고 흥미로워지고 그냥 졸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지요.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 말이 더 잘 들리느냐 하나님의 말이 더 잘 들리느냐 이것을 가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의 속량이 있습니다. 그 속량의 값을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번에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했잖아요. 수학에서 답이 나오지 않고 공식이 나오지 않을 때 딱 정해놓은 값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공리라고 그랬잖아요. 공리. 공리라는 것은 수학을 풀어야 되는데 그 수학에 답이 나오지 않고 이 값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약속해 가지고 이것을 값을 이것으로 내자 하고 정해놓은 것이 공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의 값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 구원의 값을 예수 외에는, 그 이름 외에는 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이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볼 수가 있지요. 자신을 혼자 두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의 어려움 안에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질병이 창궐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이것이 바로 신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본문 30절에 기록되었듯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30절에 많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질병이 창궐하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본문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런 이 의미의 뜻은 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보면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사랑하면, 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이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제자가 되는 기초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자가 되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면 당연히 열매를 맺겠죠.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입만 무성하고 가지만 번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함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예수님이 여기저기 사방에 계시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종교 생활을 하고 또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마치 우리 삶의 어떤 쇼를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생활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열매가 없고 사랑함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또 우리가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쇼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쇼라는 건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보여주는 행사만 할 뿐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해방이고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해방이요 죽음과 저주에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본능이 시키는 대로 또 탐욕이 시키는 대로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화를 내고 욕심부리고 들이받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에 어떤 종교적인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의를 행하고 싶지만 의를 행할 능력이 없고 죄가 사로잡아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참을 내도 안 참아지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교회는 다녀도 찬송은 불러도 여전히 갈등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도 좋고 또 이 하나님도 좋고 둘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어느 하나만 좋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쪽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고 세상에는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놓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줄 압니다. 목숨을 내어놓았는데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갈등이 없이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을 체험하고 갈등이 없이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쇼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갈등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데도 갈등이 없이 예배를 드려야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갈등이 없이 도와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도 갈등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궤도를 수정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만 주던 삶에서 이제는 약으로 쓰임받게 되고 입만 열면은 불평하던 입술에서 이제는 입만 열면 화해를 시키는 사람이 되고 입만 열면은 또 아프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입만 열면은 다른 사람을 치료해주고 화목의 도구로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는 삶의 모든 성격들이 수정되어 가는, 그래서 제자의 삶으로 하나씩 하나씩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궤도가 잘 수정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우리는 훈훈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왠지 모르게 뿌듯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자의 역량이 함께 서 있는 사람에게도 전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찡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용서와 사랑 또 불쌍히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평하는 것을 아주 쉽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합니다. 자신하고 맞지 않으면 또 원망하는 것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는 당연히 미워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미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3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라고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할 것인데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보니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거론하면서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하는 행동을 보니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하는 행동을 보니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진리가 자기 안에 없기 때문에 진리의 전파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도 지금 우리와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마귀가 점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영적인 센서가 고장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센서가 잘못되면, 고장나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주파수를 보내고 전파를 보내도 이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마귀가 점령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 말씀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 빼내고 하나님의 것은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 바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모든 내 삶을 전적으로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평소에 배워온 율법과는 다른 해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시니 유대인들도 흔들렸고 제자들도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지 말라고 하면서 그것이 마치 충성인 것처럼 주님 그렇게 가시면 안 되죠.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하고 만류를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유대 종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입장이 다르니까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정신병자라고, 저 사람이 자살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요 위선이 드러납니다. 위선이 제거되어야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전적으로 내놓고 내가 잘못됐다면 하나님 다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정말 부족하다면 하나님 나를 다시 그 부족함을 메꿔주셔서 내가 다시 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정직하게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흔들려야 정상이에요. 그렇구나. 이건 내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모르는 것이었구나. 이해하지 못했었구나. 그러면서 내 삶을 흔들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배워온 모든 것들이 이제는 성경에 무게를 두고 전통을 다 버리고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에 거기에다가 초점을 딱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충격을 받아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야 말씀하신 핵심이 이해가 되는데 인간 예수로 생각하니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그냥 우리와 똑같은, 조금 더 우리보다 더 나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인정이 되고, 바다 위를 걸으신 것도 인정이 되고, 또 홍해가 갈라진 것도 인정이 되고, 노뱀을 쳐다봐서 산 것도 인정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는 세상의 지식과 문화에 익숙해졌던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조금 더 단단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수정되어 가야 되는데 이 수정되어 가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위에 또 덧칠하면서 속은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겉만 아주 번드르르하게 칠해놓는, 그래서 힘이 없는, 누군가 옆에서 한번 딱 건드리면 그냥 세상에 팍 무너져 버리는 이런 어떤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자아와 자기 껍데기와 그 자기라는 그 우상에 가득 차 있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생명의 빛을 경험하고 이제 그 빛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수정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커지고 갈등이 깊어지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하게 생명의 빛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들을 바라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음모를 꾸미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모셔야지, 이 말씀을 듣고 밖으로 내쳐버리고 이 말씀은 나하고는 안 맞아,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고 그냥 던져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과 빛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것이 조금 무너지고 우리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누군가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겉대법에 관심을 가졌지 그들의 속은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사랑이 없고 긍휼함이 없는, 그래서 그냥 껍데기만 종교의 어떤 행식으로 가득 차 있었지 속은 텅 비어 있는 그런 어떤 실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속에 하나님이 없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 이것은 큰 비극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채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오늘 그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말해요? 그들이 부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들의 아버지는 보아하니 누구다? 마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그 거짓말하는 자의 삶입니다. 왜?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불량이 되는 것이죠.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어둠의 이 그림자 속에, 이 사단의 이런 영향 속에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저 사람은 긴데 나는 아니겠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를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행동을 보면 마귀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질병과 저주와 갈등과 외로움과 우울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하신 일이 누구를 때려잡았어요? 마귀를 때려잡는 일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공격을 3번이나 받으셨어요.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귀의 공격을 3번이나 이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그 마귀의 연약함과 마귀가 공격해오는 그 공격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와 싸우면요, 마귀는 100패, 아주 100번 싸우면요 100전 100패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100번 싸우면 100전 100승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어요?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죠. 마귀 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룩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꿈꾸고 그 말씀의 계시를 또 우리가 기다리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52절에 보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마귀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를 주겠다고 말하면 마귀가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안드레야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아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딱 세워서 예수님이 수제자로 아주 12명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명하여 그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따라간 거죠. 예수님이 하겠다고 하면 마귀는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은 진리에 거할 수가 없고, 진리가 없으면은 비참하고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외로움과 목마름과 절망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빛이 왔습니다. 빛이 생명을 주고 그 생명과 빛이 예수 그리스도인이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해방과 자유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가 우리의 가슴에, 우리 인생의 왕자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합니다. 또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요. 예수가 이해가 안 되면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오늘날에도 이해가 안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비방하고 또 예수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방관하고 있고 그분하고 등져 있는 것이지, 진실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흔적이라도 있고 바람으로라도 나타나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든지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명의가 있다고 어디에 소문만 나도 거기까지 쫓아가잖아요. 왜? 살기 위해서. 영혼의 명의,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의 공급자, 우리의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모욕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보이는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사모함을 주께 나타내면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고백했더니 다윗이 진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법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론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를 지금도 해결하지 못해요.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간론의 완성인데, 이 문제를 누구에게서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있고 영원히 죽을 수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곳이 아닌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에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요한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늘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늘 그 빛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이 생명의 빛이 우리를 어둠에서, 근심에서, 갈등에서 살지 않도록,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앞서가서 일하시고 내 뒤에서 일하시고 내 옆에서 일하시고 내 모든 전생애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면은 부족함도 많고 허물도 많고 또 우리 실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함이 내 힘이라고 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나를 혼자 두지 않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붙잡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주님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늘 새롭게 운동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